성경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를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괴롭힌 그 죄가로 이제 심판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기 백성을 치기 위하여 그 막대기로, 몽둥이로, 회초리로 쓰시고서는 왜 내 백성을 쳤느냐라고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억지가 되지요. 그러나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 아수르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 나라의 운명이나 한 개인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치 못했다는 데 있다. 이렇게 심판의 이유를 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그 멸망은 언제나 외적인 이유보다 내적인 이유에 우선 있다. 이렇게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도덕성의 파괴가 그 나라의 멸망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된다. 그렇게 역사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를 치면서 저들은 왜 망했을까? 이걸 마땅히 생각했어야 되는데 저들은 생각하기를 여기 10절과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의 대적국, 우리의 적대국들의 신보다 세다. 우리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나라와 신들을 우리가 다 이겼다. 사마리아에게도 이겼다. 사마리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건 저들을 보호하는 신을 이긴 것이다. 우리가 왜 남왕조 유다를 못 치겠으며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우리가 질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뭘 배웠어야 되는데 왜 유다와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을까를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더 우세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세해서 이겼다고 밖엔 생각을 안 했다 이겁니다. 이런 식의 생각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냐면 자기네 나라나 자신을 보호하는 신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이 가지는 종교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적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누가 적대할 자가 없고 누가 비견될 수가 없다라는 그 일반적인 종교적 본능 위에 더 큰 우월감과 확신을 신앙의 편견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마 가나안 입국 때문에 그렇게 행해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0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293페이지 신명기 20장 16절입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 가나안 입국의 아주 특별한 그 성격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그 원주민들을 진멸케 하고 주었다는데 그 아주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또는 기독교 국가들에게 이 지난 2000년 내내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킨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내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신앙이면서 동시에 편견이었던 그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서방 국가가 전부 다 그 편견에 사실은 치우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 진멸하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이렇게 나왔고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데서는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잔혹한 명령이죠. 그러나 그 명령의 진정한 내용은 그 18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저들의 사상, 정신, 죄악된 습관과 단절해라. 이것이 말하자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의 진정한 의미이지 생명을 죽이고 재산을 뺏어라 라는 승리로서 이 가나안 입국이 이렇게 명령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이방인들 사이의 구별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백성에겐 복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르고 사는 자들에겐 벌을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서 저들에게 약탈을 하거나 저들에게 잔혹한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들에게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근대사에서, 세계 근대사에서 먼저 예수를 믿은 기독교 국가들인 서방 국가가 세계 각국을 미개한 나라들, 문명으로 후진국이었던 나라들에 가서
식민지를 만들며 자행한 착취와 잔혹 행위 속에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 반미주의자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성과 기독교 신앙의 오해를 이제 바로 잡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이제 9.11 테러 이후로 모든 큰 행사에서는 국가만 부르지 않고 이걸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God bless us America. 이걸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들만 복을 받기로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 사람이 볼 내용이 될까봐 또 진한 얘기는 제가 차마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지들은 복 받고 그 복이 남의 것을 뺏고 남과 나누지 않는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가나안 입국에서 출발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오해했다고요. 물론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굉장한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편드시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사무엘상 17장에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구약성경 438페이지에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을 든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러니까 이 싸움이 신과 신의 싸움이 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이 믿는 우상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과의 사이의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물론 다윗이 이겼죠.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민이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신앙체계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첫 번째 내용이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니까 누가 나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 내 앞을 막으랴? 우리 애들식으로 댐빌 테면 댐벼라. 니까짓 게 뭐냐? 라는 식의 신앙이 굳어져 버렸다니까요. 근데 구약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공하는 역사로 여러분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실패하는 역사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봤어야 알죠? 이스라엘은 실패한 역사로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사사기 내내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나뉘어서 아수르의 애굽에 결국 북왕조는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조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돌아와서 그다음에 그리스의 침략을 받아서 또 풍비박산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찢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다가 근자에 이르러서야 국가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편들면 언제나 이긴다 보다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실패케 하고 방치하는 때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맞죠? 이렇게 막 옆구리 찔러야 네 그러기에요, 정말? 때가 되면 벌써 눈에 이렇게 반짝반짝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 사무엘상 4장에 가시면 413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의 전능하심과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가 분명하게 동시적으로 교육되고 오는 것을 봅니다.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때 제일 놀란 게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이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저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한테 질 수가 있단 말이냐. 이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들의 이해의 범주 속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니 안 되겠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모시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실로에 가서 법궤를 모셔다가 이제 이 진중에 두기로 했습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법궤 없이 싸웠을 때 4,000명이 죽었고 법궤 모셔다가 싸워서 3만 명이, 이게 좀 더 리얼하게 역사적 진실을 분명하게 표현했어요. 뒤지고 법궤는 빼앗겼다고요. 알아들어요? 오늘날 우리 어느 시대나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하자면 보편적인 표현을 써서 종교가 뭐냐 하는 범주에서 기독교 신앙을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인에게 있어서 종교란 이 세상을 사는 일에 도움을 받는 초월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믿는 도나 신보다 더 세다라는 개념으로 박혀 있는 수가 너무나 흔하다 이겁니다. 오늘 그 문제를 다른 시대, 다른 장소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국교회가 갖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오해된, 지금 아수르의 실패,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저들의 실패,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고 승리한다는 식의 아주 원색적이고 가난하고 편중된 신앙이 어떻게 그 한국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가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한 나라의 국민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의 삶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체성을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살만하고 별다른 위험이 없으면
모든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으로 살든지 먹고 사는 일에 바쁘지, 나는 한국 사람이라, 나는 중국 사람이라, 나는 미국 사람이라, 이런 말하자면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을 누구나 생각을 안 합니다. 언제 하느냐? 우리라고 얘기하는 민족과 구별되는 타민족의 위협 앞에 서면 비로소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생각하죠. 근대사에 그런 일들이 동양에 많이 일어났죠. 먼저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약탈하러 온 서구의 위협 앞에 동양의 국가들은 비로소 민족성이라는 것에 대한 각성이 생겼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손민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서도 일본은 자기네 사실은 나라만 통일되기 전에 300개가 넘는 여러 조그만 국가들끼리 자기네끼리 싸우고 살고 있다가 이제 오부나가, 히데요시, 그 다음에 누구죠? 이에야스로 이어지는 막부 정치로 그나마 처음 통일된 국가를 가졌고, 그 속에서도 그들은 무력에 의해서 항복하고 있고 같은 질서 체계 속에 있지, 각 나라들은 그 자체 내에서 번이라고 합니다만 그 번 사이에는 전혀 같은 나라 백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페리 제독이 쳐들어오죠. 대포 한번 꽝 하는 바람에 그냥 막부가 뒤집힌 겁니다.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가야 칼을 뽑고 나발을 불죠. 검도가 7단이면 뭐하고, 검도가 70단이면 못해. 뭐예요? 저 몇 킬로 밖에서 포를 쏘는데. 비로소 뭐가 생겨요? 우리는 어디까지가 우리 편이냐가 생긴 거죠. 비로소 일본 민족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밤낮 써먹는 대화혼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우리는 그 일본의 침략을 받고서야 한국 사람, 이런 우리 민족성과 우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언제나 이런 생각, 이런 외족, Y외 말고 오이외족, 나 일본만 욕한다 그럴까, 외족, 이족, 그럼 이민족 앞에 위기에서 이 각성이 언제나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적 정체성은 그 외세를 몰아내는데 큰 힘이 되고 단결이 됩니다. 그때는 다른 모든 것이 다 무시되고, 또 무시될 수밖에 없고 절제되고 제한되고 외세를 몰아내는 힘으로 단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민족성의 그 성립은 언제나 획일화되고 경직화되는 부작용을 가집니다. 이제 외세를 몰아내고 평화기가 되면, 그러면 한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개개인의 구성원들인 인격들이 그 나라의 울타리 속에서 말하자면 하나의 문화를,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그 삶의 영위는 그 나라의 수준으로서 도덕, 윤리, 무슨 문화, 예술 하는 식의 어떤 차원 높은 쪽으로 향한 다양한 역할들과 시각들과 이런 게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 기독교로 돌아가 보자 말이에요. 기독교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에서 뭐와 부딪혔느냐 하면 유교와 부딪혔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엔 아무한테도 절 못한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다 순교가 왜 이루어졌냐면 그 제사 안 지내서 다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켰죠.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문에서 축출을 당하고 아주 그 순교를 당한 그 참혹한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일본이 들어왔죠.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이 들어왔죠. 공산주의와 반대했습니다. 왜? 공산주의는 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들어온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조 정권도 무너졌고, 일본도 패망했고, 공산당도 물러갔고, 이제 기독교는 평화기를 맞았습니다. 남한에서. 그리고 뭘 가졌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두를 물리쳤노라만 남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죠? 80년대, 90년대 한국 경제 발전과 함께 기독교의 승리, 성공이 외형적인 전쟁의 승리같이 법궤를 앞세운 모든 세력과 형태와 모양에서의 승리로 치달았습니다. 물론 한국 전민족이 예수를 믿어야 옳고 그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마는 우린 사실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인원수의 도대체 몇 프로나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의 편중된 신앙의 길을 달려서 여기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신앙의 발휘를 어떻게 하느냐? 세력으로 한단 말이죠. 언제나 세력으로. 반핵, 애국, 구국, 그래서 모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모이는 것은 미스바로 모이자. 얘네는 신정정치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델이라고요. 우린 자유국가예요. 뭐까지 자유냐면 종교까지 자유예요. 뭘 믿든지, 남산 호랑이교를 믿든지 북한산 독사교를 믿든지 자유라고요. 기독교라는 거를 힘으로 과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이 지금 묻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치시고 법궤를 앞세운 그의 군사를 죽이신 것으로 표현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모르고 사는 자와 다른 존재와 내용으로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구국 기도회를 하고 애국 집회를 하고 해야 하는 데서 전혀 반대가 없습니다. 전도 집회로 다 필요한 일입니다. 난 내용은 채우자 말이죠. 내용은 그 공갈빵 같은 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저 왼수는 왜 목사가 돼서 밤낮 기독교만 욕하는지 알고 내용을 채우자는 거예요. 왜? 이따 결론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독교 신앙마저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렇게 인간의 삶의 모든 그 활동을 이렇게 뭐 더 있겠지만 이렇게 대표해 봅시다. 거기에 덧붙여 종교가 있죠. 자연인에게 혹은 우리 기독교인에게조차. 그럼 종교는 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내용, 더 나은 이상, 더 나은 방법이죠.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 여러분이 먼저 목표를 정하고 내용을 정하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아까 본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나는 법궤를 모신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집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교회에서 어떻게 보느냐? 목사를 무당화시켰어요. 무당. 여러분이 필요한 일에 신적 축복을 비는 그 매파예요. 시사철란하게. 그 신앙이라는 건 다 뭐냐면 기도를 하든 신앙적인 행위라는 건 다 부족에 불과해요. 부족. 알아들어요? 부족. 정말 부적합한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종교가 아니라 종교가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그래서 죄 짓기 전에, 즉 하나님이 의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그의 백성, 우리가 말하는 신자, 성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소속과 신분에서만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존재의 모든 구조에 있어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가 인간으로서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정치 활동을 하든 경제 활동을 하든 교육 활동을 하든 그의 활동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질에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고 결정을 하고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본체라 말이에요, 신앙이. 그러니까 우린 지금 여러 번 이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승리, 세상이 볼 때 말하는 승리, 그러니까 힘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힘. 그 힘과 승리를 발휘할 기회를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안 주시고 여러분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존재로 살게 해놔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난 그러니까 할 일 난 책임 없는 자다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존재하는 한 거절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삶이라는 책임, 숨쉬고 살고 먹고 살고 사람을 만나고 대답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실이야말로 여러분이 신자로서의 본체로서 존재하는 자리냐 아니냐를 묻고 있다고요. 매일 매순간마다.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성질대로 얘기하면 무슨 어디 여의도에 모이자 그러면 난 성질이 나요. 거기 갈 시간 있으면 여러분이 일을 하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 옛날 1974년이었나? 엑스플로 74 맞아요? 나는 연도에는 아주 좋죠. 한국 교회에 그게 기폭제가 된 거 인정하고, 한국 교회의 신자들이 가지는 열심, 진심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이만한 부흥과 발전을 가져왔다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일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속이 너무 폈어요.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속을 채우자고요. 속을 채우자고. 지금 우리 기독교는 각자에게 아파트를 60평 아파트, 80평 아파트를 준 게 아니라 한 단지를 주어버렸어요. 그리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의자도 없고, 물론 주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무슨 문화생활을, 식생활을, 무슨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집다 넓은 단지만 하나 준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너무 거대해. 여러분이 엄두를 낼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요.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신앙 싸움을 하시라고요. 각자의 싸움을. 그게 제일 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건 조건은 단 하나예요. 뭐라고 그랬죠? 10명의 의인이 있느냐예요. 그 10명이 영향력이 있느냐? 그 사회의 지도급이냐가 아니라니까. 본체가 신앙인인 하나님의 사람인 신앙을 유지하는 그 존재가, 그 인격이 10명이 있냐고 물었다고요. 거기에 대답을 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아수르가 핑계댈 수 있겠어요? 한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말이죠. 얼마나 그때 큰 나라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나가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현역이 60만이래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잡을 때 병사 한 명당 전체 인구를 따질 때 곱하기 5를 해요. 부모님 계시고, 연로한 부모님 계시고, 형제 있고, 군대 가지 못할 만큼 어린 동생 있거나 여성 있는 것까지를 따져서 5 이상이겠지만 곱하기 5, 6에 56, 응? 300만 안에 300만. 그때가 BC 13세기예요. BC 13세기에 한 민족이 300만이 되는 그런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중국도 그때는 300만이 안 돼요. 지금 최고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이. 근데 이스라엘은 그 300만이 그것보다 적었던 중국은 지금 13억이 넘는데 사실은 중국은 인구를 모르잖아요. 몇인지 모르죠. 20억일지도 몰라요. 그잖아요. 딸남은 호적에 안 올리니까 하나밖에 못 나서. 이스라엘은 지금 몇 만이에요? 지금 1, 2천만 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했죠? 늘 터져가지고. 늘. 번성하고 발전할 틈이 없었어요. 왜요? 늘 실패했으니까. 늘. 뭘 실패했다고? 이거 실패했다니까요. 가나안 입국으로부터 시작된 오해. 니까짓 게 뭐냐? 댐빌레면 댐벼라. 하나님의 딸이다. 옛날 고무줄 놀이 할 때 가위바위보 하는 아이들이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밖에 모르니까 신앙을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시작을. 너무 커서. 그죠? 커요. 내용상 커요. 여러분 각자가 신앙인으로서 존재를 신앙으로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을 매일 매순간 매 상황마다 해야 돼요. 그 싸움을 하세요.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이 신앙인이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외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속일 수 없어요. 아무도 다른 것으로 이 싸움을 대체할 수 없어요. 남 핑계를 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더라. 여러분이 물어야 할 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한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참다운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저를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각오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요, 우리의 모든 하루의 반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용을 채우는 것, 그 본질을 굳건히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일을 외면하거나 핑계대거나 다른 것으로 속이는 일 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다윗의 승리가, 저 엘리야의 승리가, 저 다니엘의 승리가 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복주시며 하나님이 만드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의 승리인 것을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이 갖는 책임과 자랑과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싸워야 하는 신앙의 현실을 각오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